묵상합니다. 당신의 계명이 저를 원수들보다 슬기롭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영원히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로우니 당신의 법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인들보다 현명하니 당신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 함입니다. 제가 당신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당신의 규정으로 제가 현명하게 되어 거짓된 모든 길을 제가 미워합니다. 방금 바친 기도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2년 말씀의 해를 맞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정이나 모든 것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 대림 피정 때 제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 주님의 말씀 1강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4항까지 15항인가 14항까지 봤고 오늘 16항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의 실질적인 작용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에서 생명의 양식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순수한 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교황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움직여 주셔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레네오 성인을 인용하셨는데 이레네오 성인의 이 작품은 이단 반박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미 그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단들이 뭔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단자들,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신 교회 품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생명의 양식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순수한 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이단 사입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존재하고 아마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단과 사이비는 공존할 거예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밀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 주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계속 같은 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위대한 저술가들은 믿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녀야 하는 관계에서 성령의 역할에 관하여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성경이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풍부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도 우리가 성경을 감도하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위대한 저술가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교부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전공한
과목이고 제가 공부했던 분들이죠. 그리스도교 전통의 위대한 저술가들. 예. 그 중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과 예로니모 성인을 교황님이 인용을 했는데 두 분 다 지금 한결같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뜻이겠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아까랑 반복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셔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 뭔가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맞아야 되고 교회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걸 벗어나는 순간 누구든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이단과 사이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단이 되어야지. 나는 사이비가 되어야지. 이러고 태어나서 아무도 없고 본인들은 끝까지 본인들이 가장 정통 뭐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머니신 교회 품 안에서 이 성령의 이 작용, 성령의 계시, 성령의 그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1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전통은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령 안에 계시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성전으로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경은 한층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이 17항은 대단히 중요한 항인데 성경과 성전의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깨끗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원천이 바로 성경과 성전입니다. 근데 성경과 성전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성전 전체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성전에서 끌어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건데, 자, 살아있는 전통.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성전은 여러분이 아까 미사드린 그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거룩한 공간, 이 정각전자를 써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머무시는 이 장소, 거룩한 현존 장소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전통은 Holy Tradition.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가 계속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온 걸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한 문장으로 이미 개신교와 루터를 교황님 바로 반박하죠.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사실 성전으로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성경의 정경, 그러니까 참된 경전, 올바른 경전, 지금 73권으로 확정된 것은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겠다. 46권. 이렇게 안 했어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밖에는 더 공식적으로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정해요? 누가? 성경처럼 여겨졌던 문헌들은
73권을 훨씬 넘었습니다. 신구약 다 합쳐서도.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읽다 보니까 어디서 읽었겠어요? 공동체의 전례 안에서 읽었겠죠. 예. 집에서 읽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정경이고 아니고 별 상관없어. 그냥 읽으면 돼. 개인이 그냥 읽는 건데 공동체가 전례 안에서 읽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 문의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담겨있는 책이 맞나 아닌가 문의를 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기에도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복음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음, 토마 복음, 야고보 복음, 베드로 복음, 바오로 복음 다 있었어요. 다 이것은 하느님의 이 살아계신 성령의 감도로 써진 책이 아니다 라고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결정 안 해줬으면 성경의 정경이 없었겠죠. 그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사 중에 뭐 읽어야 되지? 맨날 매주마다 제가 이번 주는 바오로 복음을 한번 읽어볼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오로 복음 듣는 사람이 뭔가 신명문대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이 이미 초창기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전통이 없이는 성경도 이게 뭐가 성경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죠. 교회와 성전이 없이는 성경도 정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다 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대단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이 성경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누가 알아요? 네. 교회가 정한 겁니다. 73권을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 하느님께서 당신 계시를 담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하나지만 이제 안에는 73권의 작품이 있죠.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거룩한 문헌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성전의 관계에서는 여기 교황님도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 덕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부들과 이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안에 내용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개인이 혼자는 해도 상관없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은 서로 불가분해. 예.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다 공식적인 계시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당신 전체를 표현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미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담화는 단 하나이며 모든 거룩한 저자들의 입에서 올리는 말씀은 단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73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다 외우지도 못하고 다 기억도 못하는데 너무 내용도 다양하고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이 삼일체 하느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과거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과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성경은 영감을 받은 계시의 증언으로서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과 함께 신앙의 최고 규범이 됩니다. 여기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비록 시기적으로 볼 때 과거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으로 보면 과거죠. 2000년, 3000년, 뭐 몇천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느님 혹은 예수님이 그때만 말씀하시고 이제는 가만히 이제 다 성경 읽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성전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경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해인사에 8만 대장경 모셔놓고 그냥 이 경전이 이 거룩한 경전이 우리도 70세계 8만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셔놓고 그냥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문자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전 안에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성경과 성전이 신앙의 최고 규범이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것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과 성전이다. 다른 데서 여러분이 뭘 찾을 필요 없고 찾아서도 안 되겠죠. 2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보여주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 전능하신 분이며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멀리 계시다는 체험은 강생하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지상 여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그러한 침묵에서 오는 당신의 고통을 탄원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죽음의 어둠 속에서 마지막 숨을 향하여 순명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설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대단히 어려운 이 신학, 굉장히 신학자시죠. 어렵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이 깊이 들어가면 이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위대한 신학자들, 제가 교부들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뭔가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도 얻지 못하지만 계속 그 안으로 파고들면 이 뭔가 굉장한 걸 만나게 될 때 이 감탄하게 되고
이 한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문장들, 그런 걸 만날 수 있죠. 일단 교황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침묵을 통해서도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느님 어떻게 응답하죠? 침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내 기도를 바로 안 들어주냔 말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왜 당신은 침묵만 하십니까? 근데 교황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다. 아니면 네가 지금 뭔가를 이미 바라는 걸 딱 설정해 놓고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딴 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세요 하니까 하느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다른 건데 너는 왜 자꾸 거기서 엉뚱한 데서 문을 두드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침묵은 그분이 아무 힘이 없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분이 안 계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수녀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느님은 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분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자가 이해를 못하고 떠나갔어. 뭘 말하는 거예요? 침묵 안에서 성녀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느님도 침묵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뭘 던지는 순간에는 그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침묵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듣는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 이거 기자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차원의 경지죠. 마더 데레사쯤 되니까 그 정도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즉흥적이죠. 하느님, 내일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알죠? 반 협박하죠, 이제. 그럼 하느님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 하고는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못하죠. 하느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결정적 단계다. 이게 하느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일치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그런 장면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장 하느님의 어떤 강력한 손길이 필요할 때 하느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울부짖어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섭섭해서 한 게 아니고 시편 말씀, 시편 22편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집에서 읽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서운하네요. 이게 아니고 구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하여 예언된 모든 것이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도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가야 되겠죠. 교황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체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다음 그분의 침묵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겪었던 체험이고 오늘날도 수많은 믿는 이들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그 이전의 그분 말씀들의 연장과도 같습니다. 이 어두운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침묵의 신비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계시의 역동 안에서 침묵은 하느님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교황님 설명은 대단히 구체적이죠. 예수님이 했던 체험은 우리 인간 모두의 어떤 본질적인 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느님의 침묵을 만나게 된다. 성녀 마더 데레사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거의 한 4, 50년을 이 어둠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살아있는 성녀가 아니 어떻게 이 하느님의 침묵을 체험했느냐. 근데 마더 데레사는 정말 극도의 어둠을 체험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을 안 해요. 완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합니다. 몇십 년을. 네. 딱 한 번 뭔가 살짝 보여주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내리 어두운 밤입니다. 근데 이게 교황님이 그분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신비가들이 다 겪었던 체험이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뭐 왜 이러십니까? 이럴 필요도 없고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면 그 이상한 사이비 하느님입니다. 복권 걸리게 해서 그래 내일 자 걸리고 자 우리 뭐 집 이사하게 해서 내일 집 이사 그게 무슨 하느님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예. 그분이 침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분의 침묵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교황님 말씀대로 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두운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침묵의 신비로 말씀하신다. 교황님이 처음으로 침묵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침묵을 만날 때 아유 맨날 그렇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신비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아까 성체주배 할 때 우리가 신비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놀라운 신비.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신비 앞에 서 있는 거죠. 침묵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게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냥 저분은 주특기가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 앞에 여러분 구약의 욥기를 내년에 읽을 때 유심히 읽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는가. 욥은 하느님이 침묵한다고 막 떠듭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랬어요 막 얘기해요. 하느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말 못할 때가 되니까 지각 없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욥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그걸 다 깨달은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느님 제가 당신의 그 엄청난 뭔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확 떠들었네요. 너무 제가 진짜 이 큰 실수를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는 이 인류 전체에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침묵의 신비 앞에서 우리도 욥처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느님께 순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그랬죠.
이 마지막에 결국 순명의 여정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길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일단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아들으신 거죠. 순명하는 길밖에 없다. 2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말씀의 수신자로서 자유로운 응답으로 그 사랑의 대화로 들어가도록 요청받고 부름받고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대화에 자신을 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고 관계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22항은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을 그냥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정리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학적 인간학 배우려면 한 학기, 두 학기 배워야 되지만 핵심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과 뭔가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인간이라면,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께 말씀을 건넬 수 있고 하느님 뜻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게 자유냐? 이제 자유의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오늘 자유 문제를 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오늘 다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어쨌든 교황님은 인간은 하느님과 나누는 어떤 관계와 그 대화에 자기 자신을 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혹은 하느님을 알지만 하느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고 하느님과 어떤 주고받는 대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째 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막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인생 뭐 있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이처럼 불행해지고 있죠. 너무 서로 막 사니까. 예. 근데 그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깊이를 사람들이 도통 깨닫지 못하고 막 살아서 문제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느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면 바리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바리사이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예. 근데 예수님이 바리사이들 보고 너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안 했고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본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더 뛰어나구나라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위선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도 서양에 사니까 서양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버리죠. 교황님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사는 순간부터 삶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이 사회가 규정하는 법 규범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시대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특히 서양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과 문제들로부터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며 그분의 현존은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 구원 경륜 전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목마름, 어떤 갈망에 대답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도 다 갈망이 있죠. 어떤 목마름이 있죠. 이게 끝이 없어요. 뭔가 하나를 알고 나면 또 다른 뭔가가 생겨나서 저건 또 뭘까?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은, 뭔가 느끼고 싶은, 뭔가 소유하고 싶은 끝이 없습니다. 예. 이게 끝이 없다 보니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탐욕으로 중독으로 그런 길로 근데 그 또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자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도 또 거길 가나 이래도 갑니다. 이미 그 사람은 본인이 망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없는데 이미 그거를 이 잘못된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잘못된 길 말고 인간이기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갈망이 누구나 있는데 하느님께서 대답을 주신다. 근데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이 시대의 결정적이다 이게.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뭔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점점 없고 그냥 막 가는 사람들,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 이 시대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되겠죠. 예.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 다 멸망하는 건데,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아무도 지금 대답 못 해. 근데 교황님께서 뭔가 지금 던지잖아요. 우리부터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뭔가 이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이 현대 사회, 특히 서양의 불행을 교황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과 문제들로부터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고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자율성에 위협이 된다는 이 생각이 이 서양인들에게 지금 지배적으로, 예전에는 아니랬죠. 예. 예전에는 하느님을 붙들고 살았죠. 유럽이나 서양 이 문명이나 문화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계몽주의네 뭐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또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계속 발달하고 이제는 이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느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절대성이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죠. 그냥 두면 내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없어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으니까. 예, 끝없이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고, 예,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고,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예. 교황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목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필요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그저 아무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해서 그 안에서 보고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갈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 우리의 아까 그 갈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바깥에서는 이게 다 이상한 열차를 타게 된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탐욕 이런 걸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갈망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갈망하겠어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걸 갈망하겠죠. 그리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그렇게 가야 이 성경의 열매, 영원한 행복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아무런 열매, 남이 볼 땐 열매도 아닌 열매, 그런 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열매가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점점 뭐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신앙인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혀 이런 내용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뭐 성당은 옳지 몰라도 제가 신자들 가정, 뭐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제가 한국에 가정 방문을 가면 성경이 어딨냐?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집에 보면 성경이 안 보여. 성경 어디 있으니까 그 신문 어디 놔뒀는데 어디 뒀더라 이러고 막 그것도 찾아 막 찾는데도 안 나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발 달려서 어디 도망갔어요?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펼쳐져 있는 집을 제가 못 봤어요. 대단히 슬픈 일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집에 성경 하나가 물론 안 펼쳐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매일 읽고 묵상한다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성경 있습니까? 신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이게 왜 안 보이냐고 막 아내를 닥달해요. 어디 치웠냐고 막. 그럼 자면 그 내가 어디 봤어야지. 아니 그걸 어디 치웠는데 나한테 왜 묻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신자 집에서는 물론 이게 말이 되지만 신자 집에 갔는데 성경 어디냐 묻는 그것도 참 웃기지만 서로 찾는 모습은 대단히 우픈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저 멀리 하고 있으면 이거 다 달라라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년 한 해를 말씀의 해로 지내자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자는 일회적인 운동이 아니고, 사실 신앙인이라면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의 힘으로, 아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제가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 없이 그동안 뭘 해왔다면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아마도 아무런 열매, 의미 없는 열매, 열매가 아닌 열매를 내 나름대로는 맺었다고 뿌듯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황님이 교회의 사목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필요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 말씀이죠, 말씀.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뭔가 외칠 때 하느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왜 하느님이 옛날에 모세한테는 그렇게 자주 응답하고, 왜 나한테는 아무 응답 안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제대로 배워야 잘하지, 대충 배우고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리 대충 배우고 요리를 누가 잘해요? 자전거 타는 걸 대충 배우고 자전거를 어떻게 잘 탑니까? 다 제대로 배워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당만 오면 대충 배우고 잘하려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비를 깨달으며, 어떻게 하느님을 알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게 대충 해서 될 일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요리보다 몇백 배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리는 그냥 레시피 열심히 연구하고 몇 번 해보고 실패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뭔가를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첫째 계명이 뭐냐 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고. 그 정도로 해야 뭐가 오지, 그냥 대충 요 정도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요 정도 더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1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